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올 한 해 우리 표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발등이에요, 발등. 발에는 등이고 길에는 빛이에요, 빛.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는데 도대체 뭐냐? 주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일독하는 그런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매주 한 주에 우리가 한 구절 성경 암송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능하면 외워보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고, 외우기 너무 어렵다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역사하실 것이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매일매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말씀을 여러분 실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의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2023년 1월 1일 첫째 주일 우리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네 가지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 자꾸 나누어지고 분열짓는 사람들에게는 경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하는 것이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들, 즉 상처 입은 자들, 낙심한 사람들은 격려가 필요하고요. 또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는 힘을 줘야 되겠죠. 함께 해주는 그런 힘이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에 대한 복된 세 가지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23년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펼쳐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이 이렇게 펼쳐졌지만 이제 오늘부터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면 내일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시간 사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상급을 받고 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책망 듣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는 말씀에 대한 태도, 바로 복된 말씀에 대한 태도를 세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말씀을 실천해라, 살아가라라는 것이 오늘 세 가지 복된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내용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러면 성경을 어떤 자가 복된 자냐? 바로 성경을 읽는 자가 복된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된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그 자체가 축복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어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위하여는 1년에 성경을 일독은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매일 3장씩, 주일은 5장씩 이렇게 읽으면 1년에 일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읽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골고루 읽을 때 우리가 정말 균형 잡힌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정말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읽히지 않는 책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또 가격이 엄청 쌉니다. 두께에 비해서요. 그리고 성경을 좀 어렵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여러 번역본이 있습니다. 뭐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요, 새 번역도 있고,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성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은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요 음원까지 다 서비스가 됩니다.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우리 교회가 이제 같이 사용할 이 성경, 이 드라마 바이블 같은 경우도 어떤 한 기업가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자비를 들여가지고 이걸 녹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료로 다 배포하는 겁니다. 성경을 듣고 읽으라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 많은데, 그러나 많은 경우 어떻게 2022년 동안 한 번 다 읽으셨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에는 오늘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읽다가 포기하지 말고 정말 끝까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읽어나가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몇 가지 좀 살펴보는데요. 오늘 질문을 세 가지 할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을 것인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면, 여러분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잘 믿기를 원하죠. 잘 믿는 방법이 있느냐? 성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1장 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의 신분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똑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똑같은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우리는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불리는 자들, 즉 다른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기준과 다른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가지는 12신조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 1907년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한국 장로교 전체가 우리가 이 12가지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믿는다라고 해서 12신조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1문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PPT 한번 줘보세요.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의 법칙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요. 그리고 이것은 성도의 신앙,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위, 즉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책.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성경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주신 책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듣고 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되죠. 뭐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뭐 또 성경을 또 읽고 그럽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라는 것은 성경의 어떤 부분을 풀어서 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도 제한되고 횟수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린다 하더라도 성경을 다 읽어 나가려면 정말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설교라는 그 자체는 어떤 주제를 정해서 할 때도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중심적으로 어떤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듣지만,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듣지만 우리가 100% 소화를 못 하거든요. 보는 거와 듣는 건 다릅니다. 그리고 듣고 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것에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설교 가운데 은혜도 있고 또 도움도 있죠. 그러나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설교가 잘 들립니다.
성경을 모르면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으면 막 계속 졸린데 왜 그래 졸리냐 봤더니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보완되어져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일어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성경에 말씀을 읽으라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말씀에 대한 강조점이 엄청 많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 같은 경우 여러분 보면 바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오늘 2절 말씀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명령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축복을 담고 있든지 하나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읽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고 풍성한 삶을 이끌기 위한 것으로 믿으시고 주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자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야 되느냐? 성경은 바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읽어서 모릅니다. 한 번 들어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계시라고 말씀하는데 이 계시록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보여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본다 그래서 또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상시 성경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반복해야 되고 읽어나가야 되고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깨달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처음에는 전혀 못 몰랐는데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깨닫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저희 막내 딸이 초등학교 지금도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저희 딸한테 곱셈 문제를 내가 냈어요. 덧셈 이거 막 하고 두 자리 세 자리 막 하고 해서 곱셈 문제를 냈더니 좀 화를 내면서 자기 안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덧셈과 뺄셈을 내야지 왜 곱셈을 내냐고. 그럼 곱셈을 못 한다 그래서 수학이 가치가 없는 거 아니거든요. 때가 되면 지금은 잘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읽어 나가다 보면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성경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우리가 읽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은 계시의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장차 일어날 일,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많이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에 대하여 거역하고 무정하고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다 말씀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라. 즉 모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식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다 비슷비슷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뭡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 지키면서 나아가라. 바로 계시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 앞에 영원 누리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요 4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 소설책 보듯이 만화책 보듯이 성경을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안 보는 것보다
그거는 낫습니다. 그래서 들셔보는 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의 자세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성경을 그냥 대학생이 되어서 관심 있게 성경을 봤대요.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너무 멋있더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 괜찮은데 한번 좀 믿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뒷부분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예배 안 드렸다고 막 다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에이 하나님은 아니야. 자기는 그래서 성경책을 덮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때때로 우리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자세로 성경을 읽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롯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롯 같은 경우 이제 소돔성이 멸망한다라고 천사들이 와서 경고할 때 롯은 그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롯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농담으로 만화처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는 그런 자세로 읽어나가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대하며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됩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됩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관계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정말 하고 싶지만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행하지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 잘 믿기 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걸음걸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도 인도하시고 또 필요도 채우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한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와 기대하며 읽어야 되고 또한 영혼의 양식으로 읽어야 된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적인 양식 밥이라는 거예요. 밥. 여러분 식사하실 때마다 늘 밥이 맛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냥 먹어야 되니까 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맛있게 먹던 먹어야 돼서 먹게 되면 그 양식은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성경 부분은 너무 재밌고 너무 쉽고 너무 좋습니다.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 내용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너무 딱딱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읽어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라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드리는 것은 밥을 정말 먹듯이 정말 억지로라도 성경을 여러분 읽어나가시고 밥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드시는 분은 안 계시죠. 매일 3번, 2번 이렇게 정해서 드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꾸준하게 정해서 읽어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어디서부터 읽어나가야 되느냐? 성경을 읽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대기 순서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순서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된 연대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기 성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읽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부터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읽어나가서는 참 좋은데 대부분의 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부터 위기에 빠지고 민수기 가면 거의 성경을 덮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숫자 세다가 볼일 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민수기 모세오경을 넘어가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읽는 것보다 우리는 이번에는 신약부터 읽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이 신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읽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역사서를 읽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바로 서신서를 읽을 것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예언서를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구약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은혜의 성도님들이 성경을 일독하기를 바라는데 정말 그게 너무 어려운 분은 구약부터 하면 아예 멈추게 되는데 신약을 하면 신약이라도 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올해 꼭 그렇게 읽어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여러분을 또 돕기 위해서 이제 음원도 또 제공할 것이고,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것입니다. 매일매일 읽어 나갈 것이고, 특별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성경을 읽지 않을 것이고, 간단한 설명을 하고 읽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실천하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또한 셀 모임을 할 때도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매주 정해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나누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감동된 것을 나눌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어쨌든 성경 전체적으로 집중해 가지고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또 돕기 위해서 또 보조적인 문제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또 참고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음성을 듣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듣는 거와 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보시면서 읽어 나가시기를 바라고, 듣는 것은 듣기는 듣는데 잘 남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다른 노래 틀어놓는 것보다 성경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뭐 쉬는 건 좋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직접 해야지 말씀이 나에게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은혜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듣는 거, 설교 듣는 거 얘기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듣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체험을 하기도 했고, 말씀을 들을 때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우리가 도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들려지는 설교, 성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듣는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듣는 말씀은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을 주석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또 오늘날 시대에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때로 우리 가운데 뭐 도전되기도 하고 또 은혜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듣는 게 참 중요한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그러니까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용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좀 이렇게 수정하고 또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말씀 듣는 것이 바로 복이 되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려면 여러분 지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1시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와서 뭘 준비하듯이 와서 예배 시간에 준비되어야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허겁지겁 오고 지각하게 되면 설교가 거의 다 끝나버리고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각하지 않으시면서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목사님 뭐 평가하고 어떤 그런 기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때 그들의 삶에 영향분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들으면서 비판의 그런 자세, 평가의 자세가 아니고 순종하기 위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한 가지라도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들어서 한 가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이런 자세로 여러분 설교를 들어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여러분 지금의 나의 예배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복이 된다면 더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지금의 나의 삶을, 예배 삶을 점검하고 거기다가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그런 습관들, 한 번 더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습관들, 그러한 몸부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말씀에 대한 세 번째 복 있는 태도는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을 위해 주신 것이죠. 행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좋을 것 같지만요, 이게 내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된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된다고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나갈까 고민할 것인데, 그 삶이 떨어져 버린 삶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변적으로 빠지고 이상한 쪽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주의 말씀할 때, 거할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면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실천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천하려면 그냥 저절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였다.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다 유혹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복되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 가지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의 길을 주므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여러분, 행하는 자가 됩시다. 어렵지만 이게 되어야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가 있고 주님 주기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은혜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경이 뭐 두껍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은혜 성도들이 실천해야 되는 생활 규칙,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되는 내용들을 골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 은혜 성도의 생활 5가지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매일 성경 말씀 읽어 나가시고 기도하고 나가시고 초청해 나가시는 거, 여러분 주보에 늘 들어가는 거예요. 잘 보시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실천해 나가는 것이에요. 주일을 성수하고 온전한 11조해 나가는 거. 여러분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 누리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미국의 사업가 가운데 콜게이트 치약 아시죠? 저분이 이제 콜게이트라는 저분인데, 저분이 영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너무나 가난한 환경이었대요. 아버지는 저분의 뭐 삶을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중풍이었고 어머니가 폐결핵이었고 너무나 가난한 집이니까 나는 돈을 벌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미국으로 가기 전에 영국에서 있으면서 이제 좀 존경받는 분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뭘 잘하느냐. 그러니까 뭐 비누 만드는 거와 또 뭐 양초 만드는 거 잘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잘하는 거를 해라. 잘하는 거를 가서 네가 제일 자신 있는 그 일을 가지고 해라. 그 얘기를 했고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네 어머니처럼 주일 성수하는 거와 11조 하는 거 잊지 마라. 그건 하나님 것으로 구분해 드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게이트가 뭐 미국에 가서 힘든 가운데 어렵게 벌어서 해나가면서도 뭐 오른쪽 주머니에 11조, 왼쪽에 뭐 자기 생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거든요. 저는 우리 은혜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고, 은혜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해가 저 여러분과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